지금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보면서 확인했듯이 다윗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그 등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자기 등 뒤에 다윗이 있는지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다윗의 눈앞에는 그저 사울의 넓은 등짝만 보일 뿐입니다. 다윗이 이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다윗을 응원해요. 뭐라고 응원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에게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마음이 찔릴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찔리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찔리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쓰였냐면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모리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 이게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말인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기에도 이 낙하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 이 쳐 죽였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오늘 다윗의 마음이 맞아 죽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의 마음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그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의 마음이 두들겨 맞고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까? 이 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옷자락이 찢어졌을 때 사무엘은 당신의 나라가 찢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상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을 찢는다, 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 자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어떻게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거기에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차마 사울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보내주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옷자락을 살 배웠던 겁니다. 그 옷자락을 배웠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이미 그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이 찔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6절 말씀 보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활하고 거짓되고 추악한 마음이 끝까지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들켜서 드러나게 되고 두들겨 맞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완전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사방이 굴이에요. 그 사방이 굴인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 그 시간에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사울이 다윗 앞에 자신의 등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사울을 두신 겁니다. 이 사울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들추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길을 준비하고 있단다. 근데 너는 왜 그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아지느냐? 왜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 사울을 두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나 사울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나 사울이나 똑같다. 다윗은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지만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을 그냥 묻어두고 있자니 답답하고 옷자락을 슬 베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사울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사울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요, 다른 마음이겠습니까?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다른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울은 그 칼을 다윗에게 들이밀었을 뿐이고 다윗은 그 칼을 사울의 옷자락에 대었을 뿐이지, 여러분, 두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둘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들추어내시고 그 마음을 두들겨 패고 계시는 거죠. 네가 네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네 손으로 가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두들겨 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오늘 사울도요, 그 마음이 찔려요. 사울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울도 통곡합니다. 왜 통곡할까? 그 마음이 찔렸으니까 통곡하겠죠. 그러나 통곡할 뿐 여기에서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그 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 칼을 들이민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져요. 다윗은 하나님이 오늘 두들겨 맞고 나서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특별히 오늘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겸손을 떠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들키고 나니, 나는 정말로 죽은 개와 같구나. 나는 정말로 벼룩과 같구나. 나는 정말로 먼지 중에 먼지였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마음이 두들겨 맞았을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재판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장. 여러분, 재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재판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통치자, 주인, 왕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을까요? 선과 악을 안다,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누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고 내 손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해보려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다시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왕의 자리를 줄 것이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찔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설령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초라함과 그 비참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들겨 맞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결국 그 망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점점 찔림이 사라지는 세대, 찔림이 없는 세대, 아니 오히려 찔림이 있지만 찔림을 거부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모 집사님의 표정이 좋지 않더래요. 왜 저렇게 표정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양실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정말 그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참고 또 참았는데 목사님이 매주 강단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은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라고 따졌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맞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이 말에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아, 맞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 들으라고. 그런데 이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상해요. 이건 분명히 나를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의 공격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혀내는데 그 말씀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마냥 편하게 들릴까요? 말씀이 우리를 후벼 파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데 그냥 웃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그냥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거죠. 두려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편한 이야기,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거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위로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고름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여러분, 마취제로 되겠습니까? 자를 건 잘라야 되고 뽑아야 될 건 뽑아야 되는 거죠. 그 뒤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그 수술대 위에 올려 놓으셨던 것이죠. 다윗아, 너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네가 오늘 그것을 인정하느냐? 네가 오늘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 칼을 들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후드려 패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잘 숙이는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까?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고개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가 들리다 보니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고 그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오늘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봅시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이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겹쳐져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영역이 커져갑니까? 나의 영역이 커져갑니까? 점점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아주 작아지게 되었고 이제 어느새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그 하나님의 손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좀 힘이 세졌구나. 내가 좀 힘이 커졌구나.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커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초라해져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자가 되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요, 참 좋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가사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다시 그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그래도 주가 동행하시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겠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걸으며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깊어진 삶,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삶, 세상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깊어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